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미랄 화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최명신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셔서 인도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가 만들어질 때에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주시고 주님만이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사용 설명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함께 선포하면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정말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참된 평화이심을 이 시간 함께 선포할 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안.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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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구주를 믿는 나의 마음이 그의 피.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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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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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고 안위 받고 영생함이. 우리 4절로 고백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의 오늘 이 시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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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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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성립창에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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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또한 그 넓고 넓은 바다 같은 사랑을 선포하며,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또한 그 변함없는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내게 샘솟는 그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변함없으신 넓은 강 같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One more time.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할렐루야. 우리에게 바다 같은 사랑과 강 같은 평화와 샘솟는 변함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1, 2, 3, and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눈을 저희에게 향하시며 또한 그의 간구를 이 시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며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에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시원하니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함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심을 마지막으로 손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One more time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너희는 바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전부 다 고백합니다. 하늘을 멀리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 시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정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하기 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왕이신 예. 정말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마.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말씀을 나의 사용 설명서로 다시 한번 삼아서 아버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영으로나 육으로나 아버지 배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로지 성령님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우리가 고파서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불편함과 아버지 마음의 어려운 것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나 육으로나 배곤치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각자의 믿음대로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또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랄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만나 주시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또 목사님 모셔서 함께 우리 미라엘 가족들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라엘 화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벌써 그 3월의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미라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문병욱 간사님 오늘 해지됐습니다. 해지가 아니지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미라엘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미라엘 가족들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2022년 한국 미라엘 선교단 표어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라엘 공동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라엘 공동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를 나누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2020년 우리 미라엘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세 번째 팔복의 이야기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 온유. 우리에게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아까 그 소리보기 중창단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포근함, 따뜻함, 부드러움, 이런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한자의 뜻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 이미지를 잘 나타냅니다.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한자로도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온유함은 프라위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친절한, 얌전한, 겸손한, 동정심이 있는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억제되지 않는 분노와 가혹함과 야수성, 좀 어렵죠? 그리고 이기심과 같은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또 인정 많은 재판관, 또 나라를 자비로움으로 다스리는 왕의 특성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온유함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성향의 사람들을 이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저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팔복 이야기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특히
침략을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유지하였던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살았던 그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목은 바로 비르투스라는 것인데요. 이 미덕은 남성스러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뭐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이런 걸 구분하면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제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스러움 그러면 뭐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덕이라고 하면 어떤 철학적 사고 아니면 뭐 지성, 뭐 정신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로마인들에게 이 미덕은 그런 거에 관련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비르투스라는 이 덕목은 어떤 사람의 공적인 공로, 특히 전쟁 중에 적군을 몇 명이나 죽이고 또 적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전쟁 중에 우리 편, 우리 아군들을 얼마나 구했고 전쟁을 통해서 내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덕하고는 뭐 사뭇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미덕이고 명예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비루투스라는 미덕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초법규적인 힘, 다시 말해서 법보다 더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공로를 통해서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 그런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분위기를 또 알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그림이 있는데,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검투사들입니다. 그 당시 검투사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때로는 포악한 동물을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원년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살인 행위를 관람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검투사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로마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향하면 상대방을 그 큰 검으로 잔혹하게 찔러 죽입니다. 죽이는 자도, 또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다 죽임을 당하는 자도 바로 그것이 명예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힘으로 지배되는 고대 로마의 정서상 보복과 응징은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보복과 응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이거는 자신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고 명예롭지 못한,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이런 그 대사 있잖아요. 우리 가문의 원수. 이 가문의 원수를 갚는 것이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통치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특히 구약 율법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논리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거대 로마 제국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왕국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했던 그 모든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재에도 그런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힘을 얻고 득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늘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뭐 하는 이게 싸움터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 나서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뭔가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상황에서 인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 인도의 마하타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주의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 이는 더 깊은 영성을 통해서 이 땅의 참 평화를 누리게 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온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환난, 고통, 기근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 고통, 슬픔, 그 환난 속에서도 온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미랄 단원 중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만 겪는 고통을 이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환난과 고통과 기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인 장애라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소외와 차별, 상처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환난과 고통 속을 바라보며 던져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질문과 뼈아픈 질책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서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하여 만나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욥을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욥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온유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온유라는 단어 오늘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가난, 겸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금 보고 있는 CBS 성서학당의 송태근 목사님은 겸손을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이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만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나를 비추어 보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고 온유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하다, 온유하다의 의미는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을 높이는 욕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죄성, 죄를 또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제가 제 귀에 쏙 들어오는 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설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성향이 호전성. 호전성의 의미가 뭡니까? 전쟁을 선호하거나 또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그런 특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린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연일 쏘아 올리는 미사일 발사 실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절대적인 가치인 양 끌어올리고 과시하는 그릇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더욱더 절실히 온유함과 겸손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그 힘이 지배하는 로마 시대의 가치와 상반되는 두려움, 숨는 자세, 비겁함, 연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러기에 환난, 기근, 고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장애에 대한 물음, 그 답,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며 온유함의 완성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마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온유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 앞에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길 소망하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골이나 아니면 이렇게 투기 지역 같은 거 지나다 보면 그 지역 부동산 외부에 이런 문구 적혀 있는 거 보셨나요? 바로 땅. 네. 얼마 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막판에 가장 이슈가 된 것도 바로 이 땅 문제였습니다. 대장동 땅을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해서 그 막대한 수익이 대체 누구한테 돌아갔는가?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제가 출퇴근하면서 항상 지나는 길에 그 유명한 대장동이 있습니다. 전 그 땅이 이렇게 유명세를 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가 이제는 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 나라가 대장동에 이렇게 집중하리라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땅은 정말 큰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아무리 똑같은 수천 평, 수만 평을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서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도권의 땅과 저기 지방의 산골짜기의 땅, 아무리 면적이 같아도 금전적인 가치로는 수십 배, 수백 배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꾸 땅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미랄도 우리 지금 사무실이 있는 수서동 사무실 근처에 20년 전에 좀 땅을 사놨으면 멋진 건물 하나 딱 올려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미랄 단원들 마음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땅이 없다.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녹화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는 거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통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땅을 잘 가꾸고 잘 섬기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그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18절과 19절에 그 저주의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뼈아픈 현실이 시작된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살기로 창조한 인간은 죄로 인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이라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리들과 함께 그 허락하신 그 땅에서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 그 창조 질서는 와장창 깨지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통해 다시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떠나게 된 아브라함, 또 첫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돌 베개를 베고 누워 자던 야곱에게 네가 지금 베고 있는 그 땅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땅들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 땅,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땅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창조의 질서가 다시 균형 있게 움직이는 새로운 차원의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시험과 또 고통,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근호 목사님께서 우리 최근에 올리신 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수필 130번 이야기, 130번째 이야기, 제목 염려.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는 염려를 껴안고 살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염려에 중독된 것 같기도 하다. 성경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온갖 염려를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염려를 껴안고 살지는 않지만 염려를 만지작거리며 산다. 최근의 염려는 암 투병 중에 하는 것들이다. 최근의 증상인 편도선 부위에 목이 부어서 염려, 침이 24시간 끊임없이 흘려 내려서 염려, 목소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염려, 이러다 죽으면 외롭게 살아야 할 아내에 대한 염려 등등, 염려를 다 맡기라 했음에도 염려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신 주님은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상처를 입힌다. 이러한 염려를 껴안고 있거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너무 위태한 상황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청개구리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한 말씀과는 반대로 아무거나 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세상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오히려 염려하며 살라고 부추긴다. 염려를 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의 권능 있는 권위 있는 말씀 아래 나를 쉬도록 내려놓는다. 우리 김근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두 가지 정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약하여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김근호 목사님, 우리 편도선 암으로 인해서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암세포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손대주시도록, 또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훈희 형제님의 어머니, 박은광 집사님의 어머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김건호 목사님과 이훈희 형제의 어머니, 은광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이라는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창조리서가 깨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는 병약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며 그 죽음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환난과 기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그들 믿음에 잃지 않고 하나님 순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어머님들의 그 모든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 빚어진 그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진 그 땅에 하나님 제발 평화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쟁이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된 그 땅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 땅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하나님은 가족을 잃고 하나님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하나님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전쟁터에 끌려 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그 군인들, 하나님 누구 하나도 하나님 정말 그 정치인들의 힘의 권력의 논리 앞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전쟁 이후에 그 땅이 재건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 땅의 힘으로, 그 땅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도 그 땅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땅을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간구하며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그냥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장애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만나주실 분이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병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김근호 목사님, 또 우리 훈이 형제의 어머니, 은광 집사의 또 어머니, 하나님 정말 평생을 장애인 선교를 위해 또 자식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 우크라이나에서 연일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피해 집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난민들, 또 하나님 적들을 향해 정말 싸워야 하는 그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이나 러시아에서 파병된 군인이나 하나님 이 정치적 논리 앞에 그 죽음에 맞선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전쟁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땅에 다시금 그 땅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이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미래 가지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울진 지역 산불 우리 성금 모은 것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미랄 복지재단에 저희가 성금을 미랄 한국 미랄 연합회 전체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미랄 선교단이 함께 모금을 해서 전달을 했고요. 전달을 했고요가 아니네. 내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 저희가 성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기 전에 제가 매주 까먹었어요. 뭘 까먹었냐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오연석 간사님 또 새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소개를 안 했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생각이 나가지고요. 우리 오연석 간사님 우리 잠깐 소개 직접 하시고 우리 또 축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우헌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연석 간사님은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미랄에서 같이 청각 장애인들의 또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또 힘을 보태주실 거고 또 그렇게 사역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산불 피해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경북 지역을 위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마지막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온유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함에 그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임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도 함께 예배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예배가 드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한 모든 미래 가지고 감사의 박수. 네. 자, 우리 샬롬 인사하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